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제가 작년 한 3월 정도에 교회 주보 칼럼에다가 올린 내용이거든요. 어떤 성도님의 아내가 임신 중에 넘어져서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기 위해서 6개월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 그냥 의도치 않게 뼈가 부러져가지고 6개월 동안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황망한 마음이 드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인지 그 남편분도 아내분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정일이 돼가지고 제왕절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하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궁벽이 너무 얇아가지고 만약에 임신 중에 누워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벽이 허물어지니까 아이도 위험하고 산모도 위험했을 뻔했다. 이제 의사 선생님이 막상 이렇게 열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임신 중에 넘어져서 뼈가 부러진 이 최악의 상황이 최선의 상황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항상 기쁘고 항상 즐거울 수만 있다면 참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시편 90편에 보면은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 정직하게 보시면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도의 도구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말씀의 은혜 또 나의 삶에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관점이 생기느냐 하면은 한번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잘 되면 감사, 안 되면 더 감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잘 되면 뭐라고요? 감사, 안 되면 더 감사. 예. 잘 되면 감사하지만 안 되면 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을 선정했는데 거기에 감사라는 단어는 한마디도 나오질 않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만 제 말씀을 들어보시고 오늘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좀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살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마 잘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175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은 180을 살아요. 그 다음에 야곱은 몇 세를 살까요? 147세를 삽니다. 그리고 요셉은 110세를 삽니다. 그러니까는 연령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고 이삭이 180세를 살았는데 그리고 요셉이 110세를 살고 야곱이 147세를 살았거든요. 그러면 누가 가장 오래 살았는 거예요? 예? 이삭이 오래 살았잖아요. 이삭이 아버지보다도 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야, 이삭이 참 복받은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삭이 등장하는 본문을 보시면은 25장에 잠깐 나오고 27장에 잠깐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26장 전체가 다 이삭의 장입니다. 그 요셉을 생각하면 37장부터 거의 끝장까지 50장까지 다 요셉의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는 다 아브라함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이삭은 참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삭은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본문이 그렇게 작은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평안한 삶을 산 게 아니고 사실은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이 몇 세 때 일어난 일이냐 하면은 130세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130세 정도, 그러니까 180에 이삭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거든요. 그러면 50년을 어떤 인생을 살아가냐면요, 눈이 먼 상태에서 몇 년을 산다고요? 50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삭이 어떤 충격적인 일들이 있었느냐 하면은 형제지간에 죽이려고 합니다. 고륙 상전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이삭의 아내였죠. 그리고 야곱의 어머니가 리브가입니다. 자기 남동생에게 좀 바다나람이라고는 먼 지역이었는데 자기 아들 야곱에게 바다나람까지 좀 잠깐 도망갔다가 와라. 왜냐하면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갔다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요, 여러분 사람 일이 모르는 거예요. 리브가가 생각할 때는 자기 아들 야곱을 밧다라람에 보냈다가 잠시 있다가 오면은 그 얼굴을 볼 줄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리브가가 죽을 때까지 야곱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못 봅니다. 네. 그리고 야곱이 떠나고 형 에서도 집을 떠나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때 충격이 굉장한 충격입니다. 나이가 130이 됐을 때 눈은 멀고 자녀들은 동족 상전이 일어나고 헤어지고 분열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삭의 나이가 몇 세라 그랬어요 제가요? 130세라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런 나이인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50년을 앞도 보지 못하고 이삭이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삭이 복을 받은 인생이에요? 아니면 불행한 인생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참 불행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성도님들 창세기 25장 20절을 보면은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몇 세에 한 거예요? 40세에 했습니다. 그리고 60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20년 동안 애가 없다가 20년 만에 이삭이 기도해서 쌍둥이를 낳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쌍둥이를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세겠어요? 60세잖아요. 40에 결혼해서 20년 만에 낳았으니까 60세거든요.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겠어요?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60에다가 100을 더하면 아버지가 160세인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거죠. 앞으로 15년을 더 살 거예요. 그런데 아들 이삭이 60세에 쌍둥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정설이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아버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이 자녀들, 지금 우리 장로님 가정 가운데도 새 생명이 생겼는데요. 그 새 생명이 생기고 자녀가 낳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장남이 에서인데 차남이 야곱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우리가 인생의 상식적으로는 장남이 상속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거꾸로 하시겠대요. 차자였던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큰 자보다 더 높은 자가 될 것에 대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분명히 이삭에게 손자가 태어나는 것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히 쉽게 신앙생활을 해갈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면은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말씀으로 나를 괴롭히세요. 그래서 어쩔 때는 말씀 듣는 게 싫어요.
예, 은혜 받는 거 그렇게 원치 않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부인 되어지고 주님께서 지라고 하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다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말이 쉬워서 그렇지 여러분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어요? 어떠세요? 자식을 바칠 수 있으세요? 없거든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의롭, 지금으로 따지면 바벨론 땅이죠. 거기서 진짜 믿음 하나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왔거든요. 그리고 믿음 하나 붙들고 자식 주셨거든요. 그리고 믿음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때 아들 이삭의 나이가 15에서 20살 안팎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성경에서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 사춘기도 지나고 이미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 아버지가 자기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이 좋은 아버지가 믿음이 좋다고 하시는데 아버지가 나무를 장작을 이렇게 세워가지고요, 그리고 아들이 나를요 묶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묶어가지고 칼을 들어서 자기를 진짜로 이렇게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성도님들, 자식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자식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실제로 보셔야 되거든요. 믿음 생활이 그렇게 상처가 없는 믿음 생활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게, 믿음 생활한다는 게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그런 길로 인도하실 때가 훨씬 더 많거든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요, 자기 엄마한테 얘기도 하지 않고 아침에 자기를 깨워가지고 모리아산 3일 길을 가서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뭐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한다고 하시니까 너 걱정하지 마, 살아날 거라고 하니까 그 마음은 알겠는데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 믿음을 받아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부모가 칼을 들어서 나를 진짜 죽이려고 했다면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겠어요?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을 거라고요.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 그렇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게 좀 뭐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목회자 가정이 이렇게 좀 뭐 그냥 일반 가정하고 많이 틀리죠. 네. 그래서 아마 자녀분들이 나는 목회자하고는 결혼 안 해. 네. 아마 제 딸도 그럴걸요. 네. 고생하고 살고 싶지 않아. 네. 그래도 좀 편하게 살고 싶어. 아마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돼요? 네? 뭐 여행도 가고, 그냥 직장 바꿔가지고 돈도 좀 많이 벌고 좀 편하게 살아도 좋잖아요. 근데 그게 내 뜻대로 되냐고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버지가 너무 믿음이 좋은 게 마음 가운데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믿음이 좋은데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상처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오늘 17장 3절을 한번 보시면 에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런즉 네 기구, 곧 27장 3절입니다.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뭐를 하라 그래요? 사냥을 해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네 마음껏 내게 축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지금 어떤 고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1번 양고기다. 2번 들짐승 고기다. 어떤 고기를 달라는 거겠어요? 이삭 입장에서는 양고기가 싫어요. 왜요? 나 죽다 살아났는데 양 한 마리가 내 대신 죽었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양고기가 싫어요. 그리고 들짐승 고기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상처가 없을 수 없고,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긴장이 없을 수 없고,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아니 이게 지금 믿음 생활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상께 너무 좋아 보인다고요. 세상께요. 그렇거든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삭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는 여러분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요. 그 어머니가 죄송합니다. 기도하라는 말이 너무 싫었어요. 기도하면 된다. 그런 말이 청년 때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근데 기도가 다 하더라고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세대를 통해서 갚아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확실히 경험했거든요. 내가 흘리는 눈물이 하나님은요 계획이 너무 크셔가지고, 여러분 나 때 행복한 거랑 자녀 때 행복한 거를 따지자면 부모님들은 어디가 더 나으시겠어요? 자식들이 행복한 게 낫죠. 자식들이 행복한 게 낫거든요. 근데 자식들이 너무 부모가 믿음으로 열정이다 보면은 자식들이 믿음은 떠나지 않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어디에 가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으로도 못 가요. 왜냐면 부모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못 가요. 근데 자식들이 어디 가 있느냐? 요 경계선에 딱 있어요. 경계선에요. 세상으로도 못 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막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경계선 안에서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거든요. 여러분 너무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자식들이 고생하니까 그 자식들은 어떤 마음이 드냐? 나는 부모처럼 살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나는 저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경계선에 딱 서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내 의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부모처럼 살아서 자식들한테 이런 트라우마를 또 주냐고요. 그게 싫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야곱이 작은 자가 큰 자가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길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장자권의 변동이에요. 하나님은 에서를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하지 않고 야곱을 통해서 복을 주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싫어요. 내 자식들 고생하면서 살게 하는 거 싫고, 아이 하나님 내 때로 충분해요. 내 때로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게 내 마음이거든요. 나도 고생했는데 자식들이 또 그런 트라우마를 겪는다고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냐면요, 이삭의 눈을 가리우시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 큰 자를 통해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무시했던, 비아냥거렸던, 비판했던, 판단했던 저분이 무슨 하나님이에요? 저분이 무슨 하나님이시라면요 떵떵거리고 살고요, 하나님이시라면요 높은 권세 위에 올라가고요, 하나님이시라면요 로마의 권력을 뒤집어 버리고요, 하나님이시라면요 온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먹고 마시고 입을 거 정말로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지 그게 진짜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오시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오히려 저희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부모 같은 믿음의 삶을 또 살아가야 되는. 근데 여러분 이게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허용하시는 거죠. 야곱의 기질을 모르겠어요. 그 사기꾼과 같은 기질을 모르시겠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들어서 쓰세요. 근데 그 속임이 넘어갈 수 있도록 야곱이 속여가지고 아버지의 장자권을 빼앗잖아요. 속이잖아요.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근데 속일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은 눈이 멀지 않으면 누구를 축복할 거니까요. 그냥 세상대로 살자고요. 장자가 복 받아가지고요. 하나님의 뜻 말고요. 장자가 복 받아서 장자가 받은 복을 가지고 이 가정이 질서를 가지고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지를 않아요. 굉장한 어려움들을 우리들의 삶에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하시느냐?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아들 이삭이 그 그랄 땅으로 가요. 가뭄이 있어가지고요, 기근이 있어서 그랄 땅으로 가거든요. 근데 하나님 딱 나타나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네 아버지처럼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삭은 그랄은 블레셋 땅이거든요. 경계예요, 경계. 그러니까 그 믿음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기근이 찾아오면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냥 애굽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중간에 딱 막으시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네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어디 있냐면 경계선 안에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목자의 삶이 싫어요. 왜냐하면 고생하는 삶이니까. 나 여기서 그냥 평생 먹고 살래. 그리고 뭐를 짓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그를 이끌어 가시냐 하면요, 그때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100배의 축복을 주시죠? 잘나서 준 게 아니거든요. 이삭이 잘해서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 마음은 여러분, 매 맞고 신앙생활 잘하는 건 3등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저희들한테 주실 줄로 믿어요. 아니, 건강해야죠. 하나님이 건강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삶에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복받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훨씬 더 좋죠. 그게 1등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그 물질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서는 이삭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그건 한번 찾아봐요. 26장인데 24절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과정을 거치고 이삭이 드디어 예배자로 쓰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를 하시는 건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6장 24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 종 누구를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고 얘기합니까?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라고요. 아브라함이라고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자녀들이 앞길이 다 열리고요. 네, 사업에 번영함이 있고요. 그런 일들이 정말로 많아가지고 복받고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살았으면 그게 1등 신앙이에요. 근데 인생이 우리가 믿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실수도 있고요. 오해도 있고요. 또 이렇게 딱 보니까는 죄악이 들어와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성도님들,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말이죠.
잘 되면 감사인데 안 되면 뭐가 더 감사해요? 그 앞에 뭐가 더 붙어야 돼요? 더. 왜냐하면 인생의 계획 가운데 이삭 계획대로 했으면 이 가정은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는 가정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가리고 그리고 그 야곱의 그 사기꾼 성품을 이용을 해서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지 않도록 누가 주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네. 선생님들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면 제가 그냥 질문 드릴게요. 요새 어떠세요? 솔직하게 어떠세요? 대답 안 하실 줄 알고요. 제가 이제 만들어 봤어요. 힘들어요. 눈물만 나와요. 자식 생각하면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내 가정 생각하면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공동체를 생각하면 그냥 번성만 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고심되고 이게 뭐가 지금 뭐 붕 떠 있는 것 같고 말이죠. 믿음 생활이 그렇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믿으세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라면 이렇게 못하죠.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잘 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지.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말 알죠? 말. 네. 따가닥 따가닥 달리는 말이요. 그 말이 왜 따가닥 따가닥 거리죠? 왜 그래요? 그 말 발굽 여기다가 뭐를 붙여요? 편자라고 하는 쇳덩어리를 붙이잖아요. 요 편자 덕분에 발굽이 상하지 않고 잘 달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새가 날 수 있는데 날개가 어때요? 여러분 새 보셨어요? 몸뚱아리는 요만해요. 근데 날개는 피면 어때요? 아니 하나님 왜 그렇게 무거운 거를 갖다 붙이셨어요? 몸뚱아리 요만한데 날개도 요만해가지고요. 그냥 더 잘 날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날개를 큰 거를 붙여주셨어요. 선생님들 우리가 등산을 할 때 맨몸도 좋지만 이 손에 지팡이 하나가 짐인 것 같지만 그 지팡이가 올라가기에 더 편하잖아요. 그리고 배낭을 지면 오히려 무게감이 있어서 허리가 펴지고 이렇게 똑바로 걷잖아요. 네. 여러분 안 되는 것 같아도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되는 것 같아도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눈을 가리셔서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여러분 힘드시잖아요. 제가 막 힘들다 그러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괜찮은데요. 네, 그렇게 얘기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냥 평생 괜찮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더 잘 되셨으면 좋겠고 그러나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거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예요. 네. 이제 6개월 흘렀습니다. 앞으로 6개월도 성도님들 그 환난과 고난을 딛고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저는 목양실에 들어오시면 아마 저를 정신병자로 보실 수도 있으신데요. 제가 거울 보고요.
이렇게 주일날 아침이면 잘 된다, 잘 될 거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누가 보면요 미친 사람으로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라도 해야겠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요.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